네, CTS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 건강해 보이시고 좋은 것 같으네요. 오늘은 박동찬 목사 욥기 완전 정복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10일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이 11번째 강의가 벌써 됐습니다. 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강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복습? 예. 정말 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토시도 틀리지 않으려고 써왔습니다. 틀리기만 해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꼭 암기하세요. 로마서 8장 말씀은요.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암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아마 8장을 다 암기하셔야 될 정도로 거기 안에는 정말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경미자매님.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고 악인의 종말은 정해져 있다. 그거는 이제 소발이 한 얘기인데 소발이 한 얘기인데 뭐 그 얘기를 우리도 잘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예, 그렇고 말씀도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경미자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 맞아요. 예.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요 컵안에다가 태평양 바다를 다 넣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티끌이라 그랬죠. 왜 우리가 티끌입니까?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알아 왜 티끌인지. 예?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좀 그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그게 기적이고 그게 신비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티끌 같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고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낳고 또 실수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판단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잘 또 복습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고난 속에 부르짖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고난 속에 부르짖는 소망의 기도. 기도도요. 고난 속에서 절망의 기도를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갈등이 많지만 소망의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이 소망의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3차전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하고 1라운드, 2라운드 끝났고 이제 3라운드인데 3라운드는 엘리바스와 빌닷만 얘기를 해요. 소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얘기하면 친구들과의 논쟁은 이제 그 공허하고 지루하고 길었던 그 논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욥의 독백이 나오고 엘리후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6주에 걸쳐서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우리 세 분 패널이 세 절씩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병임자매부터 세 절씩 해서 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오늘은 11강 고난 속에 부르짖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친구들과 이제 세 번째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1차, 2차에 비해서 또 3차도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친구들 주장을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인간은 미약한 존재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크고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욥 너는 죄인이다. 결국 이 세 가지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논쟁의 하여튼 그 공통된 부분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다. 하나님은 크시고 분명하신 분이다. 그리고 욥 너는 어쨌거나 죄인이다. 이제 그 얘기로 계속해서 욥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제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격입니다. 세 번째 논쟁을 하는데 엘리바스도 답답할 거예요. 욥은 자꾸 왜 날 공격하느냐 그러지만 엘리바스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진실되게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걸 왜 못 받아주느냐 이렇게 또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난 진심을 얘기하는데 네가 그걸 듣고 좀 돌이켜주면 좋은데 왜 그거 돌이키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엘리바스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런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욥은 세상에 봐라 저 악한 사람들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살지 않냐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난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가만히 듣고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네가 경건한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냐 이제 이러고 또 오히려 돌려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싸움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아주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참 교묘하죠.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너 무슨 악을 행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 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그럼 네가 경건한데 하나님이 널 공격해? 지금 이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욥이 어떻게 답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예를 지금 이제 22장 4절 5절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22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는 거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럼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러고 이제 엘리바스가 공격을 해요.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정말로 그렇게 불건건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경죄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너는 경건한데 하나님 공격하면 네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니까 네 악이 참 크다. 내 죄악이 정말 끝이 없구나. 아주 확실하게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불경건하다. 그저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이러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장 6절, 7절 보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의 죄가 뭔지를 엘리바스가 친절하게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는데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또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다음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 이제 좀 논지가 조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논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 악을 행했다.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나는 그런 심판을 받을 만한 악을 행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바스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선을 행하지를 않았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선을 행하지를 않았구나. 목마른 자에게 먹을 거를 주지 않았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 이런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악을 행치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물론 죄지만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은 뭐 도둑질하면 죄고 살인하면 죄고 거짓말하면 죄고 근데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 불신앙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불신앙,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돼요? 불신앙하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안 믿는데 그걸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죄들이 생겨나는 건데 사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버리고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면 다시 죄의 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아주 본질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파송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파생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둘로 나누면 첫째가 뭐냐면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린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 악을 행할 수 있고, 자연을 향해서 악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우리가 자연을 지금 몸살 앓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깨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거는 내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 24장에는 이런 악의 종류,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종류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22장에 있는 선을 행치 않는 것.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과부를 그냥 거저 돌려보내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은 죄. 그동안 이제 욥이 하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럼 선을 행하지 않은 거 이거라도 죄가 있을 거다 그러고 엘리바스가 이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너 이런 짓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의 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죄는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기독교의 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악을 행하는 것이 죄고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24시간 저는 평생에 악을 한 번도 안 행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너 의롭게 살았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다 그러는데 그럼 선을 행치 않은 거 이런 거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24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선을 자꾸 행하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행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그래야 되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겨울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집에 장롱에 보면은 이 목도리 안 입는 잠바나 목도리 이런 거 있으면 스카프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잘하는 거 하나나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세탁해서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해줘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또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있는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런 거를 해주냐 그러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무 그냥 막 감동이 된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분이 우시는데 내가 그동안 이런 거 안 한 게 너무 죄스럽게 여겨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자 줍는 게 뭐예요? 이 박스 줍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해줬더니 그러시더라.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제가 이제 지지난 중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에도 장롱 정리들 하세요. 농 정리하면서 안 입는 옷이나 잠바들 뭐 외투 같은 거 몇 개 있으면 가지고 다니다가 그렇게 꼭 입혀드리고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갓길에 이렇게 대고 잠깐 입혀드리고 그렇게 가라. 그걸 통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감동하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라 하시고 성도님들도 그런 거 하는 거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보면 다 착하세요.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착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런 좋은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1천만 기독교인이 있다. 하루에 이분들이 착한 일을 한 가지씩만 하면요. 하루에 1000만 가지 착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런데 누가 이 광장 안에 말이죠. 이 막 쓰레기를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 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해?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 하나님 이 쓰레기 없애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지지. 그때는요, 그냥 누가 하나가 와가지고 쓰레받기로 쓸어 담고 갖다 버리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 기도하고 어떤 부분에 행해야 되는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또 누가 또 들으시고 기도 필요 없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만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고 추운 자에게 입을 옷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나는 내가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예수님 저분들 따뜻하게 해주세요. 저분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저분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세요? 네가 먹을 것 갖다 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제대로 받는 거라고요. 그런 게.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참 놀랍게도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욥한테 네가 악을 행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선도 행하지 않은 것 이거 죄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 보면은 지적으로 충족하는 거 이거 많이 좋아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 공부 그러면 막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선을 행하는 배운 만큼 우리가 또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오늘 이 욥을 지적을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이것이 죄일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의 반론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31장에 나오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고 선을 행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욥은 성실하게 선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죠?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돌봤으면 내 손이 아예 지금 다 부스러져서 떨어지기를 원하노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고아와 과부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또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 아 맞아 내가 그거는 못했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야. 보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참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근데 소발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자꾸 지금 욥이 어려운 그 상황을 보면서 추측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벌써 이게 그 오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추측은 하지 마십시다. 항상 우리는 누구를 보면 늘 추측을 해. 교회 성도를 볼 때도 추측을 하고 누구를 볼 때 추측하고 추측에 추측을 낳다보면 그게 이제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소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 한 사람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뭐 어쨌거나 네가 죄가 자꾸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런 평안하려고 노력을 해봐라. 22장 21절부터 23절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왜 자꾸 이 복에다가 강조점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복 받고 다시 회복되라. 그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길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우린 답을 알죠. 그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2절 보십시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뒀느냐? 뒀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없는 정말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죠?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장막에서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멀리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불의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흥하게 될 것이다. 다시 흥하는 비결이 거기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맞는 말인데 상황이 안 맞아. 그죠?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잠언서에도 참 기가 막힌 말이 많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반이라. 그죠? 아로새긴 은쟁반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 고급스러운 이 왕족에게 주는 그 아로새긴 은쟁반에 이 금사과가 하나가 딱 있으면 그거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비유하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못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왜 못 할까요? 말을 잘하려고만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죠. 그 네. 말도 맞죠. 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나는 내 나름대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만 저 사람이 들을 때 그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아멘.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그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배가 되실 것이다. 22장 24절 25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보화를 보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배로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오빌의 금, 너무나도 귀한 건데 계곡의 돌처럼 여겨라. 계곡의 돌이 많죠? 그렇게 여겨라. 그러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실 것이다.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전능자가 보배가 된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 보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요즘 말로 하면 세상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돈이 되실 것이고 너의 권력이 되실 것이고 너의 권세가 되실 것이고 너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욥은 세상의 금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헛다리를 긁네요. 헛다리를 지금 계속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를 지금 헛다리를 계속 짚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31장에 보면 나중에 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의뢰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또 욥이 다 털어놔요. 그러니까 욥은 사실 그렇게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보화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방으로 공격을 해도 욥에게 해당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 우리 같으면 맞아.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 이런 게 하나쯤 나올 것도 같은데 욥은 얼마나 순전하고 온전했는지 걸리는 게 진짜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되는데 근데 참 우리 그 재밌는 게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자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순전한 금과 같으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을 금과 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게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욥에게 어떤 자신의 의로움을 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참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사람은 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그죠? 나는 안 그런다 뭐 이런 얘기들 할 때가 있다는 얘기. 근데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기도 몰라. 자기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그거를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는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냥 겸손할 척 하느라고 아니에요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아이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봉사했다 그러고 내가 집사 때는 이랬다 그러고 권사 때는 이랬다 그러고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 뭐 이랬었고 나는 성경을 십독을 했고 막 이렇게 자기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올무에 걸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를 드러나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그럴 때가 있으시죠.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높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연합 공연할 때 자기 마이크 소리 조금 더 맞아요. 크게 내고 싶어가지고 엔지니어한테 마이크 소리 안 들린다고 그럴 때도 있고요. 뭐 건반 소리 조금 더 올려가지고 좀 드러내고자 네,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이 있죠. 다. 내 저희 속에만. 같은 경우에는 그 개그맨들은 아이디어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그 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희들 말로 빵 터졌다.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 짠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가장 좀 많이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시간. 네. 내가 한 건데. 그렇지. 네. 그렇지. 괜히 그냥 왜 나를 인정 안 하고 그쵸. 다 내가 한 건데 속상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일단 뭐 일반적인 또 두 분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네, 좋아요. 우리 테리 형제는 물론 있습니다. 솔직하게. 무대 저는 이제 인첼로라는 그룹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기 전에 다 믿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희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서 솔로 할 때마다 나 보이라고 야! 그렇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너무 또 비성경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전혀 다르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듀엣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쭉 뽑아낼 때 딱 끊기로 해놓고 이 사람 끊는데 나는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숨 짧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끊자고 해놓고 자기는 안 끊고 계속 가면은 아주 화가 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 속에서도 내가 이 사람보다 잘한다는 거 드러내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니까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을 하면 좀 자랑하는 거를 자제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게 겸손해야 구원받는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겸손해라 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지적하는 것마다 다 아니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그래도 네가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 거에 하나는 걸려야지 어떻게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 욥도 그냥 하나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주면 안 됐을까요? 그러게요. 그죠. 참 궁금하네 그게 네. 갑자기. 욥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니들 말이 맞다 맞아. 이럴 수도 예. 있는데 끝까지 그랬으면 아니라고. 장수가 짧아졌을 텐데. 맞아요. 그럼 한 10장에서 끝났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9절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뭐예요? 지금 친구들이 계속 그러잖아. 겸손하라고.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그냥 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좀 대충 지금 우리 얘기처럼 우리 병윤자매처럼 그냥 그렇다고 좀 얘기를 하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낮추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목을 고추 세우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겸손해지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속, 그 심리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재밌어요. 예, 재밌고 맞아 이런 모습은 이 친구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이 친구들의 모습 속에 우리 사실 욥의 모습보다 우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더 많아요. 우리는 이게 읽으면서 내가 욥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욥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욥을 향해서 우리는 친구처럼 가가지고 톡톡 찌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욥의 답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있다면 좀 내려와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제일 답답한 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죠? 난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오늘은 응답받고 올 거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주여 삼창을 했는데 그러나 역시 끝날 때 5분 전이 됐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고 결국은 축도로 주기도문으로 끝이 났는데 돌아오면서 이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누구는 기도하면 그렇게 즉각 응답하시는데 나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막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 그럴 때 있지요. 응?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난 진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끝까지 신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거든요. 그죠? 네. 끝까지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왔어요.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고서는 주님, 만약에 주님이 하시는 거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왜 쓸데없는 얘기는 하죠? 이 베드로가 실험 정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 봐라 그러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너도 한번 와봐. 걸을 수 있어. 믿음이 뭔지 네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 보기 원하니까 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베드로는 그 풍랑이 치는데 또 내려가지고 걸어갔어.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인데 왜 그 믿음이 끝까지 안 갈까? 중간에 환경을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면서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졌잖아요.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에휴 믿음이 없는 넌 좀 바닷물 좀 먹어야 된다. 그럴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즉각 그걸 일으켜가지고 일단은 살려놓고 그 다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잠깐이지만 그 믿음의 기적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 베드로와 같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환경이 안 바뀌거나 또는 뭐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거나 할 때는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다시 물속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요. 내가 이번에는 기도해서 응답 받을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내가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래 놓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저는 뭐 시간적으로는 그게 좀 더 길긴 하지만 베드로가 중간에 의심하고 포기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주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하기로 했다면 지금 당장 믿음이 상황이 안 바뀐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욥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의 이 욥기의 백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유명한데 우리 말씀 보실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여기서 욥이 이제 그 수많은 순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다. 정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금이 순금이 되려고 그러면 천도씨에 7번, 8번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야 거기 불순물들이 다 타서 없어지고 순금이 되는 건데 그냥 순금은 안 되는 거예요. 다 타서 내 이 허물과 이런 이 티끌 같은 것들은 다 사라져야 순금이 되는데 단련이 돼야 순금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 고난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해서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고난은 내가 죄져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참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아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죠?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해서 전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의 고난은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그러니까 고난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진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23장 이제 13절 14절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들이 아니고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 결코 우연히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욥에게 이 고난이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죠? 고난인데 그래서 괴롭히고 친구들이 괴롭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인데 이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그건 뭐냐면 바로 욥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목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소망의 기도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던 말씀이에요. 늘 그냥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요. 늘 외우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죄 때문에 이렇게 치시나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신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욥이 얘기하는 게 세상의 악에 대한 욥의 항변을 이제 24장에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24장 2절부터 12절까지만 보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았어. 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았어. 또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세상에서 악담 받는 자가 다 스스로 이렇게 숨게 만들었어. 예?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은. 이게 악한 사람인데 음식도 풍족하게 먹고 아주 뭐 벌어가지고 악인의 형통함 얘기를 하는 거죠.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고 이건 못된 짓 한다는 거예요. 또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도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 종류를 지금 계속 열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고 그들이 옷을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고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또 이제 또 뭐냐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의하게 착하게 살면서도 고난당하고 악하게 살면서 잘 사는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은 왜 관여를 안 하시느냐. 이 세상에 대한 이 욥의 항변의 모습. 지금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들 어렵게 살고 악한 사람들 막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학대받고 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건 왜 안 잡아주시는 거냐? 지금 이런 의문을 지금 욥이 또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기의 고난의 문제만 봤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세상의 고난을 보기 시작하고
뭔가 관점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게 내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보면서 또 깨닫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 욥은 점점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또 이제 3차전 엘리바스와의 이제 마지막 논쟁을 하는 부분에서 욥의 또 이야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한번 우리 또 병임자매 혹시 찬 시리즈 만들어 오신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중독이 되기 시작하고 아우, 있어요. 목사님 또.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딱 깨달은 건 뭐냐면 말을 잘하고 그다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위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면서 사실 우리 옛 선조들은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살았거든요. 흰 쌀밥에 고기 반찬. 하지만 크리스찬인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밥과 박동찬만 있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과 하게 됐습니다. 반찬이 이렇게 곁들여지면 네네. 반찬도 또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런 반찬, 많은 네. 분들의 말씀을 잘 골고루 섭취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리자. 저는 지금 오는 고난들을 그 속에서 소망의 기도라는 게 사실 부르짖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는 거지 기도하면서도.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관점을 넓게 욥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가져봐야 되겠다 한번 결단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저한테 아주 깊이 감동이 된 그 말씀인데 나를 통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 맞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오늘 제목처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 더 중요한 거는 나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려는 사람에게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행복하겠죠. 아멘. 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CTS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욥기 완전 정보 11번째 강의였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25장, 26장 이제 마지막 논쟁입니다. 친구와의 마지막 논쟁, 빌닷과의 논쟁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CTS 성경교실,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선을 많이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